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실 때 여러분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비록 가정에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하고 부부끼리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겠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보호자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는 것, 거기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온 세상 가운데 함께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 때문에 방해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오늘도 이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려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위에, 예배하는 장소 위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온 세상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시리즈 주제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복음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롭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그 주제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찬양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갈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가사도 들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 이번 10주간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나왔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제일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때마침 제가 나눠드렸던 매일 묵상 그 영상에서도 시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보면 매일매일 같이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를 멸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시편의 그 기자들은 그 시간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나눴던 그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지금 분명히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인생의 끝 지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봤을 때 아직 중간 부분이지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잘 잡고요, 여기가 끝이 아닌 이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세워야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바로 잡고 가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올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헌신자가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훈련의 장소, 그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수치와 후회, 원망 등을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0주 동안에는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부터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세요.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답에, 모든 답에는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내가 더러워졌어도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로마서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내 안에 잘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요, 첫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 제가 아멘 하면서 화답해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답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럼 복음이 자랑스러우신데 성도님의 삶은 왜 그런 모습입니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이렇게 답을 할 때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요, 때로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일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이 신앙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요, 심지어 숨기고 때로는 부인하기까지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서로 잘 아는 사이, 가까운 사이가 어느 날 너도 기독교인, 나도 기독교인, 서로가 기독교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얼마나 놀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쑥스럽대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불편하대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제가 목사인 것을 숨겨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제가 좀 불편하고 쑥스러울 때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제가 한국 가면 꼭 한 번 정도는 낚시를 가는데, 낚시를 갈 때마다 저랑 같이 가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뭐 이제 낚시점에 들어가거나 배를 타고 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뭐 다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그러세요. 제가 그걸 놔둡니다. 그냥. 그리고 또 가게에 들어가서도 목사님 그러고, 배를 타가지고 선장님한테도 우리 목사님이랑 오늘 같이 왔으니까 낚시 잘 돼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가지고 좀 처음 하는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 밑에 바닥에 걸리고 뽕돌이 떨어지고 줄이 끊어지고 계속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잡는데 제가 잘 못 잡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선장님이 아이고 목사님도 이게 또 바닥에 걸리셨네, 목사님 또 줄 끊어보고 있었네, 목사님 또 놓치셨네, 이 이야기 계속하는데 마이크가 된 거예요. 배 안에 한 10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 뭔지 아십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목사가요, 토요일날 낚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뭐 부끄러울 거 없죠. 저는 한국에 휴가를 왔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토요일날 낚시를 하고 있나? 그 생각을 제가 하니까 그때만큼은 좀 제가 불편하고 잘못한 것 없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요, 때로는 그게 불편해질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면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독교인들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또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가 따르기가 불가능한 것이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겠네. 잘 해봐. 네가 그 일들을 잘하고 잘 감당하고 있고,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누가 기뻐하시겠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 잘 따라서 한번 해보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묶여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에서 떠나고 싶어 할까요? 왜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 복음이 배타적인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복음이 곧 삶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계속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000년의 그 시간 동안의 복음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게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1900년대 초에요.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비 플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아내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그 나라에 이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한 부족을 찾아서 선교를 떠나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문제는요, 그 부족의 주장이 그들이 들어오는 것,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을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집을 하나 짓고 그곳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주장이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요, 단 한 사람만 만나게 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꼬마 아이 하나. 그 이유는요, 이 선교사가 마을에 와서 뭔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서 그 꼬마 아이, 이 소년 하나를 만나는 것, 그것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선교사는 바로 이 꼬마 소년, 이 소년 하나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 일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약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힘들고 힘들게 겨우 예쁜 딸을 출산을 하지만 이 아내는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데이비 플러드 선교사님은요, 이 일에 충격을 받고 모든 사역을 다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는 콩고 땅에 대충 묻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그 이쁜 딸은요, 근처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콩고를 떠나가게 됩니다. 콩고를 떠나 스웨덴으로 떠나는 그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돌볼 자신도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망쳐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그는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도 잊고 선교사의 신분도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새 자녀를 더 낳고 사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피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콩고에 두고 온 그 딸은요, 그 선교사에 의해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면서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애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애기는요, 우연히 발견한 스웨덴 잡지에서 하얀 십자가가 있는 아주 투박한 무덤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무덤에는요,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이 애기는요, 그곳에 적혀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게 됩니다. 얼마 후 그녀는요, 아버지를 찾아서 스웨덴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친오빠를 만나게 되고 이복 형제들을 만난 이 애기는
이복 형제로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많이 아픈 상태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다음 기회에 만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되지만 얘기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데이비드 플러드는요 허름한 아파트 그 아파트에 혼자 있는데 거실 바닥에 술병이 막 날리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73살이 된 그 아버지 데이비드 플러드가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저 애기예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버지는요 이 데이빗은 딸을 알아보게 되고 딸을 만나서 같이 울고 딸에게 사죄하면서 눈물의 제외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애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굳어지면서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애기는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로 왔었던 그 콩고에 데이빗이 전도했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 꼬마아이, 그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추장으로부터 모든 주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게 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그 지역에서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기독교 지역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빠가 그곳에 간 것도 엄마가 그곳에서 죽은 것도 다 헛일이 아니었어요. 비록 아빠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빠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빠도 엄마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귀한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분명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데이빗이 멍한 표정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간의 삶을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음,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마음을 다 고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는요. 콩고에서 돌아온 이후에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 콩고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 가운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그런 눈으로 데이빗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데이빗은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내도 죽이고 딸도 버리고 저 사람은 실패한 선교사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인생 신앙인으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복음을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20여 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저 단순히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그동안 분명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계실 때와 똑같이 어쩌면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로 각 지역마다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살아서 전파되고 있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요,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 안에 계속 쌓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도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런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증거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늘 그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나는 받은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에 증거 없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증거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증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지, 내 기준에 유익한 건지, 그런 차이일 뿐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 자신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며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지금까지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동일하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잘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저 한번 잘 듣고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어요. 왜요? 복음이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서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예배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야 됩니다. 오늘 그 가사들을 잘 들으시며 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랑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해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부끄럽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음을 이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말로만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안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단어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복음을 참 많이 말로만 하고 살아왔던 그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복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귀한 예물 되고 가장 아름다운 예물 되고 내가 드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물을 통해 우리에게도 또 세상 가운데도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